지난 100년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불쌍한 나라가 경제 선진국, 정치 민주화를 오롯이 이룬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제가 교회 역사 130년에 지나지 않는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의 기적을 이룬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24년 전만 하더라도 한소망교회는 한소망 이름 석자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 늪에 빠지던 그때에 맨손으로 시작된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를 리드하는 교회가 된 것,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군 장교 복무를 마친 다음에 신대원을 입학하여 졸업을 했습니다. 33살 어린 나이에 전도사의 신분으로 망원 제1교회 담임으로 초빙되어져 갔습니다. 요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부임하자마자 오직 기도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복음 전파와 복음 전도에 온 교인들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제 목회 처녀 목회지입니다. 복음의 생명을 건 목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져 가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 하나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그 주간에 어린 교인들이 찾아와 매일같이 울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 전도해 놓고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마음의 부담감과 망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어린 저 교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제가 앞으로 섬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금식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한소망 이름 석자를 얻어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한민족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 희망은 큰 희망이다. 그 꿈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풍성한 소망이다. 그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다. 한소망교회 이름 석자를 받아 내려옵니다. 저희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5 식구가 한소망이라는 이름을 벽에 붙여놓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저희 교회를 쓰리맨 교회라고 합니다. 쓰리 노 교회, 노 빌딩,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노 멤버스, 예배드릴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노 마니, 아무런 재정이 없었습니다. 맨손, 맨몸, 맨땅, 쓰리맨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다가 내 이마만 넓어졌습니다. 첫 예배에서 사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퇴직금 48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돈을 올려놓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480만 원 손에 들고 공장에는 주일날 문을 닫겠지, 장로님이 하는 학원은 없을까, 권사님이 하는 유치원은 없을까, 학교를 빌려줄 곳은 없을까, 아무리 찾아다녀 보았지만은 눈보라 몰아치는 1991년 1월 그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도무지 길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는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금식을 못하는 저 아들이 금식을 한다, 하나님이 아마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쪼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만난 적이 별로 없는 후배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도 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수색에 있는 신흥에너지라고 하는 가스 주유소였습니다. 거기서 최덕식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던 장로님께서 매번 봉투를 두둑하게 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주셨지만은 최덕식 장로님은 제가 만난 가장 큰 까마귀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저는 굶어 죽지 않고 우리 가족이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피노키오 유치원이라고 하는 4층으로 된 유치원 가운데
3층을 예배 공간으로 장로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6개월여 동안 이 자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기도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교인들이 마땅히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너무나도 부족하던 때에 전주 예수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계시던 허성곤 박사 가족이 서울까지 와서 예배 참석하셨고,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가족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을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고스란히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 6개월을 버텨낼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것이지요. 저는 어디로 가서 개척을 해야 될 것인가? 마침 수도권에 5개 신도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중동 3본, 또 중계동.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개 신도시 가운데 한 곳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 아버지가 북녘 땅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나는 저 북한 땅에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북한 땅이 보이는 일산 신도시를 개척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침 신도시는 개발되고 있었고 능곡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일산 신도시에서 밀려나온 많은 교회들이 빌딩마다 자리를 잡고 신도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 없는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농 가운데 조그마한 빌딩 하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려가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지하실에 예배당을 개척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공간을 예배당으로 주실 마음은 없습니까? 아, 목사님이시군요. 계약합시다. 그래서 계약금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에 이분이 목사님, 중도금은 잘 준비되겠지요? 잔금까지 치르시는데 문제는 없지요? 이분이 약점을 콕 찌르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꽤 부자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신가 보죠? 선생님께서 큰 사업을 하시는가 보죠? 저는 저 위에 계신 진짜 우리 아버지 부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다른 것을 아마 상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가 부자라서 얼떨결에 했던 말인데 이 말은 한소만께 역사 가운데 명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 부자셨습니다. 계약금을 치루었지만은 중도금을 치를 길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침 고척교회 김재건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자초지종을 말씀을 듣더니 그래, 이 돈 유목사인가 보다. 어떤 장로님이 임직을 하면서 개척교회 도우라고 헌금을 했답니다. 분홍색 보자기에 돈을 쌌는데 2천 몇백만입니다. 이거 어디 줄까 생각했는데 이불 속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이거 가져가. 그래서 이것이 중도금을 몇 차례 치르는 돈이 되었고, 꽁꽁 묶여있던 은행의 문이 열려졌고, 우리 교인들이 은행에 담보로 자기 주택을 잡고, 그래서 무사히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간증을 하죠. 이 지하실 예배당에 물이 새서 눈물로 지하실 예배당 물 닦다가 코피를 넣고서 저기 내 목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의 눈물 닦아주는 목회, 가슴 터진 교인들을 어루만지는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하다가 실망하여 엎드려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던 큰 교회 선배님 한 분이 유목사 개척한다는 얘기 들어서 6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산 신도시에 들어가서 종고 필지 하나 분양받고 한 층 정도 예배당 지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잘해낼 거야.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통장을 들고 와서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교인들이 좋아하더니 갑자기 그 다음 주일부터 교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눈물을 흘려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릴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남들이 놓은 주춧돌 위에 거적대기나 까는 그런 개척하지 마십시다. 돌려주고 우리가 하십시다. 그래요, 재직해 물어보십시다. 재직하려는데 만장일치로 돈을 돌려주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받으면 한소망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이름으로 개척을 해야 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했지만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한소망이란 이름에 6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한소망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고맙게 짝이 없죠. 교인들이 한결같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힘드신 줄 아는데 어려운 결정을 저희들이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결단도 우리가 했지만은 책임도 우리가 지겠습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아파트를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의 융자의 문이 열려져서 일산 신도시 마두동 5층 상가 꼭대기층 90층 남짓되는 예배당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두동 상가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능곡에 있는 예배당은 이미 팔려져서 넘겨주었습니다. 마두동 상가 예배당은 아직도 건축이 끝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집에서 드렸습니다. 철야 예배는 정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램프등 걸어놓고 이원영 장로님, 그때는 젊은 집사였습니다. 기타 치고 김균태 젊은 집사님 나팔 불고 교인들이 모여서 신도시를 정복하게 해달라고 토시에 복음의 피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천안 밑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많았던지요. 주일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어서 운동장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산발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배짱이 들었던지 운동장 가운데 서서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린 동안에 비가 떠나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낙비야 물러갈지어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목사님 짓궂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일산 신도시 곳곳에서 산발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갔더니 이곳저곳에 질퍽거리고 물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떨어지는 자리에 떨어졌을 것이고 또 비가 안 오는 곳도 있었겠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최덕식 장로님이 떡을 물어다 주는 엘리야의 까마귀였다고 한다면 정발산 초등학교의 이 기적은 엘리야의 또 다른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가 예배당에 입주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일산 신도시 이곳저곳에 예배당을 잘 짓고 부흥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가 교회들이 술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소망교회에 물밀듯이 교인들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 드리던 예배는 2부가 되고 3부가 되고 4부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는 태권 도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교인과 예배를 드리면서 올라가는 교인들이 라비에서 부딪힙니다. 계단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눈물 흘릴 준비를 하세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부딪히면서 우리가 함께 오고 갔던 이 감격시대, 바로 이것이 마두동 성전이었습니다. 갑자기 교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빚도 제대로 갚지 못했는데 우리는 또 320평 유치원 부지 공원 옆 땅을 매입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교인들 은행나무 밑에서 돗자리 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건축금을 모으기 위해서 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전도의 회장이 지금 수지에서 이곳까지 예배를 드리는 강금의 군사님이 집사님 때 회장했습니다. 100여명 아주 젊은 집사님이 총무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쌀을 사다 먹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쌀 장사를 했습니다. 가녀린 어깨에 쌀포대를 짊어지고 온 도시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마다 교인들이 집에서 돌반지, 결혼반지, 회갑반지, 보석들 다 긁어 모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에 금붙이 숨겨놓은 사람은 전부 다 역적이었습니다. 몽땅 다 바쳤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린 대학생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렵게 땀 흘려서 아르바이트하고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병철 장로님 가정은 교회에서 머리 파마하는, 머리 깎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티켓 판매 대금은 몽땅 다 교회에 헌금이 되고
집사님은 재능 기부를 해서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설이 되어지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위원장이었던 김경환 장로님이 올라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다니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한 다리가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그 철근에 부딪혀서 갈비뼈가 뚝 부러졌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지만 마두동 성정은 김경환 장로님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튼튼합니다. 예배당 잘 지었습니다. 한 번은 박수선이라고 하는 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나한테 와서 호통을 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어느 세월에 예배당 건축하겠느냐고,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빨리 예배당 건축하고 싶다고 저를 꾸중을 하고 이천에 있는 큰아들 댁에 갔습니다. 버스에 내려서 건널목을 건너다가 달려오는 8톤 덤프트럭에 집사님 치여서 그 자리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장례식 제가 치르게 도와주세요.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 말이 이런 말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이천에 가서 저희들이 장례배를 치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의논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유언이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한숨 함께 건축금으로 바칩시다. 피가 묻은 그 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다 건축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집사님 예배당 못 찾을까 봐서 십자가를 높이 크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를 묻혀서 그 예배당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옆으로 눕히지 마세요. 벽돌을 전부 다 세워서 쌓으세요. 왜요? 벽돌 세워서 쌓는 사람 생전 처음 봅니다. 예, 생전 처음 보는 예배당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는 넘어진 사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 사업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넘어진 한국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벽돌을 세워서 쌓으십시오. 깨끗하게 세워서 쌓았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저는 비전에 미쳐 살았습니다. 하나님, 21세기가 되면은 세계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던 어려움을 불보듯 뻔한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될 것인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은혜의 동산 영성훈련을 한국교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미쳐 있었습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 1세기를 뒤집었던 그 교회, 마지막에 성령 역사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일교회 비전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체한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는 엎드려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어느 날 제 서재방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께 찾아오셨습니까? 목사님, 일산 신도시에 땅 다 나갔습니다. 파주에 땅 살 곳 없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땅을 준비하러 가십시다.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끌려서 온 땅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곳까지 와서 꿈땅을 계약을 합니다. 이 땅을 계약하기 3년 전쯤 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교인이 아는 낯선 얼굴에 중년 부인 한 분이 저를 뵙자고 합니다. 왜요? 목사님,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을 만한 인물도 못 됩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랍니다. 목사님 힘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만평의 땅을 주신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기 매입하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2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써서 꿈대로 되는 교회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제가 1999년도에 써서 2000년도에 발간했습니다. 이 책 101페이지에 이런 귀절이 한 귀절 나옵니다. 60억 인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로 서는 것이 바로
비전이 이끌어가는 한소망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1만 평을 준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엄두도 내지 않을 때에, 1000평도 내가 꿈을 꾸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계약하는데 주인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 땅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00평만 가지고 가세요. 우리가 10,000평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3년 전에 했던 이 말 그대로 이 땅 주인이 10,000평을 팔겠답니다. 목사님께서 개발하시면 우리 땅도 저절로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8년에 걸쳐서 이걸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는 숲입니다. 5,000~6,000평 아직도 개발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나머지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을 하던 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어떻게 약속받아서 매입한 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땅인데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모자라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이 몰아쳐서 우리 교회가 빨리 봉헌하고 한국교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땅을 팔 때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해서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미안했던지. 건축을 시작합니다. 도무지 땅이 개발될 수 없는 땅인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많은지.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교통평가를 해야 합니다. 문화재가 나옵니다. 군사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청탁을 하거나 잘못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개발될까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비전 채플 건축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세웁시다. 막히면 기도하고 8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셨는지. 마두동 예배당은 김경한 장로님의 칼비뼈 부르쳐서 세운 예배당이었다고 한다면, 이 비전 채플의 건축위원장은 윤한진 장로님이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는 가운데에 그늘진 곳에 고급 승용차를 세워놨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그게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을 내리찍어서 자동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윤한진 장로님 내외가 앉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차에서 내리기를 다행이지. 그래서 승용차 찌그러뜨려서 이거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들이 윤한진 장로님, 김혜원 장로님, 천면성 장로님, 송근 집사님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녀도,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고,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고, 교회 돈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은 마땅히 교회를 하니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밥을 사드려야 되겠지만은 밥을 준비해 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명선 자녀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이름이 나오면 밥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씩 제가 김혜한 장로님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날은 제가 밥 사는 날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교회 돈 안 쓰고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수고를 통하여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워집니다.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너는 박수만 치라.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라. 교인들에게 할 수 있다고만 얘기해라. 다 되었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했던 저는 이 비전 채플 건축하다가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살면서 내 몸무게 가장 적은 몸무게가 나갈 만큼 뼈만 항상이 남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 타설을 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예배당에 옵니다.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둥켜 잡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하나 올라가고 숨을 헐떡거립니다. 계단 10개를 올라가고 또 푹설 주저앉아 쉬어야 됐습니다. 이곳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몇 번이고 쉬었습니다. 올라가서 너무 숨이 차서 하늘을 쳐다보고 감격해서 울었고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장로님들 부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늘 창립 2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장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셔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